우리가 지금 주일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세교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이렇게 본 책이 이 책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해서 6막으로 되어진 이렇게 다룬 건데, 원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쓰여진 거래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쉽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뚜렷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두 학자는 크레이그 바톨로뮤하고 마이클 고힌이라는 두 학자가 공저한 책인데요. 이 두 분 다 뛰어난 신학자들이고요, 뛰어난 선교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책이 나온 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은 성경을 6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은 질문들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즉 우리는 누구인가를 포함해서, 또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세계관에서 다뤘던 부분이죠. 치료책은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톰 라이트 박사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느 시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럼 아까 말한 위에 6막으로 되어진 이렇게 하나님의 드라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오막 어디에 있습니다. 오막 앞부분은 아니고요, 뒷부분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는 예수님이 오셔야 아는데,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소명은 뭔가,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부분 저 부분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제가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건 느끼겠고, 성도들 양육을 위해서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 성경에 보면 이건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고요, 모든 교회의 소명입니다.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이건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주되심, 교회, 선교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의 토대에 위해서 전도, 가르침,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창조의 구속, 문화의 구속,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고민했는데 창조 세계의 돌봄으로 이렇게 고치면 좋겠더라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저기 사랑의 섬김과 문화의 구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돌봄,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오막 어디에가 와 있는데, 그것도 오막 뒷부분에 매우 가깝게 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바솔로뮤, 그 다음에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창조 세계 전체의 갱신을 위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세운 지교회들이 그들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의 소명을 알고자 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들었던 이들과의 연속선상에서 그 소명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간 날 때까지 핵심적인 요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사적 소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하고 타락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문화명령이 그대로 실행되면서도 타락의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부분을 성경의 구절들 거기 나오는 4장부터 창세기 참 잘 다뤘더라고요. 정말 잘 다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또렷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락의 극치라고 하는 게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스스로 하늘에 오르기 추구하는.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절정이자 결론이 3절에 나옵니다. 절정이자 결론이 3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하고 마이클 두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신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 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 회복과 부흥의 비전도 저에겐 더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일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우리의 비전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을 인도하시면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또렷이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에 다음 세대를 품고 가야 할 중요성을 보이신, 거기에 다음 세대가 포함되는,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 뿐만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너무나 선명히 보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한 민족으로 전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 때 유다로 돌아와서 정착했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이나 그들은 모두가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다고 여긴 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함께 모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구원은 택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부터 시작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 다음 이방 여러 민족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에스겔서 36장, 37장, 39장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왕이신 삶이 시작되었음을,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새로워진 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곳으로 이것을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시면서 그 핵심적인 대표적인 인물들로 12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바솔로뮤 고인 박사, 두 박사들의 그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 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 서로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 기쁘고 즐기는 것, 그리고 예배, 이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흡입력.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들을 보고,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는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이제 사도행전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대부분은 사도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공동체의 삶이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이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과 함께 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확신했다.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 매료되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원래 유대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끌고 나간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다. 그는 또한 선교사적 목회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여, 들어보십시오,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전하는 생기 있는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주변에 있는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교회들 50% 나오는데, 근데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도 80% 나와서 이렇게 비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요즘 재정이 일반적으로 70%를 줄었대, 30%가 줄었대. 근데 어느 교회는 오히려 더 재정이 늘었대. 이거까지 비교한 게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제가 조심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활동은 다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세부터가 너무나 해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 그저 위안받는 종교 하나의 소비재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세로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자세는 잃어버린 지 오래인 그러한 현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자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신의 교회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 배회하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힘쓰자고 말하기는커녕 자기 모습은 전혀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말 후안무치한 성도라고 하는 가식하는 백성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더 미디어 같은 데 중독되어서 정말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삶과 말과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텐데,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채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이, 그것도 가짜뉴스로만 가득한 곳에 자기들의 의견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그러한 무리들. 정말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의 올바로 설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을 위해 보이신 비전대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더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의 전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가 한편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를 제대로 보아야 현재를 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과 초대교회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목적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이방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자라게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권면을 통해서 보여진 교회의 모습, 이 부분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바솔로뮤 그리고 고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부분을 다루면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 관계를 맺고 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 관계를 맺고 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라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인 것처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교회에게 명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고린도 3장 9절 10절.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현 시대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생활 방식의 작별을 고하고 다가올 세대의 한 부분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새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하라고, 사랑의 뿌리박은 순종을 하라고 요청한다. 계속 몇 군데 읽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부르심은 인간 삶 전체의 회복에 염두를 두고 있다.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위더보스라고 하는 학자, 그 유명한 분과 언급했잖아요. 위델보스는 이것을 새 순종의 전체주의적 성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서 새 순종의 전체주의적 성격으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독특한 특징으로 사도 바울 이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대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며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신다. 골로새 1장 15절 20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말과 행동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순종 역시 구속받고 있는 창조세계의 선함에 근거한 것이다. 바울은 인간 삶 전체가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를 향유할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한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오막의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갈 것인가. 아까 셰익스피어의 6막으로 된 희곡 5막 초기까지만 원고가 남아있는, 그렇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크레이그 바솔로미 앤 마이클 고인 박사는 그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이렇게 채용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자면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와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 모델을 세워놓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새로운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그 동일한 토대에 서되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대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인 성취로 이해하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김토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한때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산업계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나올 만큼 첨단 선물 옵션 회사인 시카고 리서치 앤 트레이딩 그룹의 창립 파트너인데요. 이분은 뿐만 아니라 그분은 베스트 파워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사장이자 경영자이며 다른 세계 회사의 사장도 되었더라고요.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세계 전역의 궁핍한 지역에 세워진 서비스 산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리는 그 자신은 전통적인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비즈니스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자기 삶 속에, 자기 비즈니스 속에. 그러면서 그의 말에 의하면 성경 이야기를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문화를 구속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킹덤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는 돈, 직업, 지위의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나 안정성이나 지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도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성공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옳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자신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박한 지위도 덧없는 환상 같은 부도 쉽게 부패하는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매일 삶과 그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로의 삶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기회, 재능, 시간, 돈,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걸 당연히 그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답니다. 그는 이 원리에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수많은 소위 하나님 나라 회사들, 이게 선교법인들인데요, 세울 수 있었는데 이 회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미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비즈니스 미션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확하게 비즈니스 미션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지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게리 긴토의 복음 전도와 선교, 희생적인 나눔과 관대함, 이웃 지역과 세계의 가난한 나라
나라에서 자비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사역, 이런 것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귀한 일들이죠. 이게 다는 너무나 소중한 일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터 사역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해야죠. 이게 기존에 해왔던 복음의 일들이죠. 근데 더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까지?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표현은 다를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귀한 일들인데, 이렇게 소중하게 있는데 이 일들만이 유일한 일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리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즉 문화명령, 창조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하여 발전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청기계적 방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계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청지기 정신, 정의를 우위에 둠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 회사라는 이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거래처와 고객의 삶의 축복이 되고자 한다. 우상 숭배적인 이익 동기가 대부분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몰고 가는 이때에 그러한 목표는 어려운 것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려면 재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명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어떠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열품,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산 위의 도시,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 자체가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의 전체 회복을 위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게 침체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터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생각보다 전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듯이,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날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두 번 듣고는 전체적인 걸 모르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려면 정리되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선명히 인식하고 뜻을 따라
배우기를 추구하고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교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